잠언 21장 1절 말씀으로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미국에서요, 신분이,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신분을 해결해 주겠다고,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회사들은 그 영주권 스폰서를 빌미로 거의 노예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굉장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려먹으면서 월급은 정말 쥐꼬리만큼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라면, 또는 보통의 경우 같으면 이런 나쁜 회사가 어디 있나 해서 그 직장을 이제 그만두든지, 이런 악덕업주가 있다고 하고 신고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 사는 약자이기 때문에 신분 문제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신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 회사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요즘. 똑같더라고요.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씨라는 한 사람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씨는 지금 거의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주인은 아주 악덕업자입니다. 이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월급은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 씨의 매일의 삶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씨의 이 고달프고 힘든 노예 같은 삶이 한순간에 끝이 나버리고 갑자기 부자가 됩니다. 어떤 일일까요? 주인이 갑자기요, 당신이 옮기고 싶은 회사로 얼마든지 다 옮겨가도 내가 영주권 문제 관련해서 다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가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말하기만 하면 내가 퇴직금으로 다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영주권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퇴직금으로 나 100만 불 달라고 그랬습니다. 100만 불, 그랬더니 이 회사, 이 사장은 100만 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줍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바람에 이 사장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는 자유를 찾고 신분이 해결되고 퇴직금으로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이 회사를 나오게 되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사람들은 잘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약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지금 이집트는 주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내보내줍니다. 일 잘하고 싼 노예를 왜 내보내주겠습니까?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나가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겨라. 나 섬기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 노예살이 해라. 32절에서는 너희 양떼와 소떼도 가지고 가라. 너희 재산 다 놓고 가라가 아니고 다 가져가. 이 12장 33절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집트 왕 파라오와 함께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급히 내보내려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매 달라 그랬습니다. 다. 그랬더니 그냥 내보내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지 않고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다 빌려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 노예들이여 주인을 노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한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좀 전에 일어났던 일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집트 왕 파라오는 지금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날마다 너무 극심한 노동을 시켜서 유대인들은 지금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다. 밤에 제대로 잘 수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파라오를 찾아와서 내 백성을 이 노예들을 떠나게 하라 라고 노예 대표가 노조 대표인가요?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사장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노예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온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집트의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온 땅이 파리로 뒤덮입니다. 온 집안에 개구리로 가득 찹니다. 우리 어제 밤에 잤던 텐트에 개구리가 막 들어오면 밤에 밖에서 오는 소리도 시끄러운데 생각하기 좀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그들의 장남이 다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 경험한 파라오는 이제 이스라엘 노예들을 제발 좀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떠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나중에 성전 지어야 되니까 돈 좀 주셔. 그래서 그냥 안 나가고 그냥 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퇴직금을 알뜰히 챙깁니다. 너무 알뜰히 챙겨서 이집트인들이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노략했다, 약탈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노예들은 자유를 찾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회복하고 신분 문제를 해결하고 부자가 되고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사실 불과 이 일이 지금 말씀드렸던 일이 있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한순간에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냐면요. 바로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에 자기 백성의 삶에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근데 개입을 갑자기 하시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속박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그들의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그들이요 탄식하고 하나님을 그제서야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그 탄식과 부르짖는 목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시면서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까먹으셨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새로이 인식하시고 개입하시기로 결정한 시점을 가리켜서 그들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까지 관심이 그냥 있으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다 인정하지만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내 삶에 진짜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deists, D-E-I-S-T, deist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를 제가 잊어버리기도 했고 그거 번역해도 무슨 말인지 여전히 모릅니다. 근데 그 deist라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인정하고요. 자기를 창조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셨다. 이게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이스트였습니다. 이 데이스트는요, 사람의 그 성정에 꽤 들어맞는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내버려 두면은요, 이렇게 믿기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께 실제로 부르짖고 그분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케 해 주시고 하는 삶을 실제로 살지 못하다 보니 계시긴 계신데 저기 멀리 계시고 나 한 사람을 직접 관심하는지 별로 잘 안 믿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런데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나중에는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계시되면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 노예들의 스토리,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던 이 일들을 새로이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하다고 보였던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 주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막 돌려야겠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안 돌려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어서 파라오가 마음만 바꾸면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는 거 쉽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냐는 것이죠. 아하수에로가 그 왕이 한마디만 해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데 그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어떻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라고 기록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취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증하시게 될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형제님들, 남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까지 보면은 여자분들이요 아주 다 그런 건 아니고 계략이 많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은 바보같이 단순해가지고 자기가 왕인 줄 아는데 실제로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가요 이렇게 쓱쓱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을 막 움직입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남자들이 바보 같으면서도 고집이 세요. 어떤 때는 안 움직여요. 그 왕의 마음이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사용하셔서 계략으로 움직이려 들지 마시고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주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앞에는 어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냥 내 눈으로 볼 때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도저히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바뀔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노예들을 그 사장으로부터, 악덕 사장으로부터 한순간에 간단하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구속하신, 탈출하게 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여자의 관례가 끊어졌어요. 피지컬리 불가능합니다. 이 미신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시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이 나무와 하늘과 땅과 저 꽃들과 이게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옆에 있어서 그냥 당연한 걸로 우리가 여기지만 이건 만들려고 해보십시오. 근데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라고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서 고백합니다. 그 밑에 10절 더 밑에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제가 갖고 있는 책 제목이에요. When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굉장히 작게 느껴질 때, 작게 보여질 때, 우리의 problem은 too big으로 보이고 하나님은 too small로 여겨질 때,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오늘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아예 비가 오고 날씨가 쌀쌀하니까 나은데 어제는요 비는 안 오는데 김을 꺼내놓으면 김이 금생 누글누글해질 한국의 장마 날씨같이 습도가 너무 높아서 우리 찬양대장님 어제 더위 먹으셨습니다. 너무 덥고 지치고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사들요 너무 막 지치고 힘든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지칩니다. 날씨만 조금만 덥고 습해도 지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안 이루어지면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어제 예준이 하준이 다 기진했습니다.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힘이 들고 기진하고 지칠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누군가가 교회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맞잖아요. 근데 그 찬송가에서 말하는 누군가는 주 예수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저 바다 저 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들 하나님이셨고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선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로 건너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순종해서 건너가는데 바람이 왜 반대로 붑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인생을 살면 바람이 반대로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요, 그들이 바람이 반대로 불고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보셨어요. 보시고 거기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잘 안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제 사정 지금 다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제 마음이 어떤지 보고 계시죠? 제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제 삶에 개입하시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죄가 뭡니까? 그거 알게 도와주세요. 그거 주님께 자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살인해 본 적이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가 살인한 사람을 매우 이해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이나 뉴스에 조두순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요, 밑에 댓글들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거는 정말 나쁜 죄라고 생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빛이셔서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으시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짓는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끼리 짓는 죄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어떤 사람의 죄는 굉장히 커 보일지 몰라도 거룩한 점 없으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 죄를 미워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고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시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과 제가 미워한다기보다 저거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죄도 친히 느끼시고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일이 잘 풀리고 할 때는 일이 잘 풀리고 아이들도 잘 되고 여러 가지가 잘 풀리고 할 때는 다 사람들의 상태가 좋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만나고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다운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속상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 나아가면 야, 너는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냐? 난 이해가 안 간다. 그게 뭐가 어렵냐? 그러지 않으시고 신이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신이 안타까이 여기시며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면 오늘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더 잘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도 나아가서 그분을 친히 직접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나를 도우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님은요, 나를 도우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밤 사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지금 막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밤 사경이면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사이래요. 제일 도둑놈들이 잘 돌아다니는 시간,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 보통 사람은 잘 안 다니는 시간, 그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을 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좀 빨리 와주셨으면 될 텐데.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좀 빨리 사탕 먹는 거 허락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는요 패밀리 팔러스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의미 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10살 때까지 아이들 그 소다를 안 줬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건 몸에 안 좋고 어릴 때 먹으면 이빨 썩어서 하여튼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아이들이 동훈은 몰래 한번 먹었어요. 동훈이도 몰래 먹었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보기에 왜 너무 불합리한 룰이다. 내 친구들은 다 먹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굳이 10살이어야 되나? 왜 그 전에 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아빠의 시계와 우리 아이들의 시계가 달랐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를 도우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지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오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도 있는데 제가 이게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와?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발 빠지려고 할 때 다른 발을 짚으면 돼. 이런 상으로 쉽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를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있고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믿었거든요. 그걸 믿고 나니까 이거 뭐 장난이지, 애들 장난이지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물을 한꺼번에 없애버리실 수도 있으실 거고 한순간에 그냥 탁 이렇게 스냅해서 저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거를 믿고 나니까 왜 굳이 바다 위를 건너오는 퍼포먼스를 왜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굳이 바다를 걸어오셨어야 했나요? 그거 보면은 또 되게 웃긴 게 그냥 지나치시려고 했다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되게 웃겨요. 왜 도와주러 오셨으면서 그냥 지나치시려고 그랬대요.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했더니 그래 하고 들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걸 궁금해 여긴 적이 있었는데 어떤 책을 읽다가 워런 위얼스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봤습니다. It was to show his disciples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랬대요. 뭘 보여주시려고 그랬냐면 that the very thing they feared, 그들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거. 이 경우에는 바다였습니다. The very thing they feared, the sea, was only a staircase. staircase가 계단이에요. Only a staircase for him to come to them. 바다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그 바다 밟고 오신 겁니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랬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 그거 밟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상황을 주신 이유는 제가 원하는 건 그런 상황 없이 저를 가까이 해주시는 걸 원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그 가운데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 밟고 그 상황 밟고 나에게 걸어오시는 분이 우리의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 통해서 주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화평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데 2018년 5월달을 살면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시고 제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시는 저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지금 바라보시고 내 삶에 개입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셋째 하늘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그 바다를 밟고 결국 내게로 오실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청년들도 기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페이지죠. 나의 가는 길들이 1페이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보여요? 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너무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그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밟고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연약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끝나신 분들은 2절 하시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해도 나를 소유하신 주 전능하신 손으로서 나를 붙드시네. 나를 위해 흘린 피 결코 헛되지 나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네. 고단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내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가 처한 상황이 지금 각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서 날마다 나의 신경을 거슬리는 일도 있고 나를 디프레스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일들을 밟고 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자라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친히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많이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